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침묵한 문제들을 보면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먼저 우리가 세계라고 부를 때 무엇이 세계인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아. 그죠. 근데 우리는 무엇이 세계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세계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지. 네. 세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디 한번 각자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세계. 응. 세계. 저한테 세계는 그냥 지구촌. 그렇지. 그게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것을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우리가 세계 그럴 때 지구만 세계라고 보지 않고 그쵸. 우주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보기도 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쓰고 있는 단어, 세계라는 단어가 네. 과연 세계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붙여진 이름이라고는 생각하지요. 네.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자기가 쓰고 있는 세계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 세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야. 네. 왜 그러죠? 여러 가지 견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세계라는 단어가 여러 세계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세계라는 것은 어떤 밖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라는 말로 표현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세계라는 단어를 세계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세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세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했을까요? 그 후자죠. 후자죠. 네.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단어인 거야, 이게.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놓고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논의하면 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말이 안 돼, 지금. 그럼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무의미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도 무의미 않을 것 같은데 세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뭐가 무의미해 그러죠? 먼저 이제 답부터 이야기하자고. 왜냐하면 답이 없이 이 문제를 정견을 찾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부처님에게 로이따라고 하는 천신이 찾아와요. 그것도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정된 이야기일 거야. 로이따라고 하는 천신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우리가 세계의 끝, 세계가 있으면 이제 세계라는 존재가 있다면 존재는 어떤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니까 존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계의 끝에 갈 수가 있을까요? 걸어서? 이렇게 말해. 걸어서 간다는 건 뭐지?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한계가 있는 곳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계의 끝에, 걸어서는 세계의 끝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걸로 있다가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천신이었을 때 엄청 이 발폭이 넓어가지고 한 걸음에 지구를 건너뛰는 그러한 보폭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100살 동안 사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밥 먹고 잠잘 때 빼놓고는 걸어갔는데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끝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로이따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계의 끝에 우리가 걸어서는 갈 수 없지만 세계의 끝에 가지 않으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세계는 6군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출발점이. 그 6군데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한, 이, 비, 설신의 있었죠? 이 6가지를 불교에서는 육입처라고 불러요. 이 육입처로부터 세계는 나온다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유기체가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것의 총체야.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지금 옛날에는 미생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네. 코로나는 분명히 존재하지요, 있지요.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뭐 검사도 해가지고 하고 막 하지 않아. 바이러스 모양도 우리가 지금 보면 네. 뭐 왕관같이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잖아, 그게. 네. 근데 우리는 왜 코로나가 있다고 말하죠? 보이니까. 그렇지. 봤으니까 코로나 내 눈에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그걸 못 봤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다고 얘기했어, 없다고 얘기했어. 그들의 세계 속에 코로나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병이 존재하지. 뭐 병이 있기는 한데 네. 뭔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늘이 노여워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기도 갖고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을 바쳐. 그렇지. 뭔가 지금 못된 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그 놈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희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라고 부르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지 능력, 우리의 한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만이 세계지. 그러하는 건 세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계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 채 쓰니까 그 세계가 있냐 없냐를 묻고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제는 세계는 뭐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져서 우리에게 지갑된 것들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르는군요라고 물은다면 네. 그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공간적으로 영원하냐 시간적으로 영원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시간과 공간 속에 세계가 있다고 할 때, 전제했을 때, 그 세계는 시간적으로 한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공간적으로 한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네.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세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세계가 네. 우리들의 인지, 네. 한 내용,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네. 세계에 대한 질문을 밖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볼 때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로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대한 질문을 신이 만들었냐, 물질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하겠어? 아니면은 내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를까? 내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의식 속에서 네. 그렇게 이름 부르는 구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시간과 공간 속에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또는 뭐 끝이 있냐, 없냐,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해 버렸어. 왜? 말도 안 되는 지금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나라고 부르는 건 또 뭘까? 우리는 마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 나에 대한 분석, 세계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깨우쳤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연기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연기하고 있는 게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획일주의는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된 구조 속에 우리들의 의식의 모순된 판단 구조 속에서 어느 하나로 다른 것을 말살해버리고 통일하려고 하는 게 획일주의라면 부다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옳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떠한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갖게 될까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면서 의식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은
각기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 네. 미국에서 살면 미국식으로 형성되고 한국에 살면 한국식으로 형성돼. 네. 근데 한국에서 형성된 의식이 옳은 것이냐, 미국에서 형성된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잖아. 획일주의가 되잖아.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이라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의식이로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면 획일주의가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겠죠. 그럼 나도 이해를 받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이해를 받아야 되겠지. 네. 내가 저를 이해해 줄 때 저도 나를 이해해 주게 된다 이야기야. 이게 상호 이해 속에서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적이라고 붙잡지 말고 이 생각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실체도 사실은 없다. 이게 이제 공이에요. 비어있다. 이 비어있는 속에는 갈등도 있을 수 없고 모든 차별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서로 용해되고 거기서 이제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가지고도 미국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희 동네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동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재밌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이제 상호 이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삶의 방식들 아까 우리 지선 양이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획일주의는 싫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정견이다 이야기야. 정견은 이런 것이 정견이지 아까 말한 들었던 획일주의가 정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틱나트한 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틱나트한 스님. 그 스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화운동, 또 우리의 마음의 평화 이런 걸 하면서 명상을 지도했죠. 근데 그분은 스님이지만 명상센터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모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도 하고 코란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멋있다. 바로 그게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 아래서 다른 종교하고 대립하거나 다른 종교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나 사실은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있어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민족사나 이런 것들이 다 말살해버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가 와가지고 이것은 진리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말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